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저들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로역정 영을 분별하라 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 분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현실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이것이 선택을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실이는 이 수다쟁이를 만났을 때에 영 분별을 못했어요. 왜? 그에게는 아직 영 분별의 은혜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영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믿고 있지만 아직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심령을 살피는 능력인데 그 심령 속에 자기 중심으로 출발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느냐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자기 중심은 항상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출발을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그런 말을 할 때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같이 동요하게 돼요. 그러면 절대 거기에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또한 그 사람도 역시 같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더욱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오늘 우리 찬양 지도자가 이 정과 욕심,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이 갈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느껴졌는데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책을 하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 덫이 되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러면 세상 말로도 애를 쓰면 애가 나온대잖아. 세상 말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확실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택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살피지 못하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화평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평의 그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그 밑에 제자들에게도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화평이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죄인들이 의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 즉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일이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이 무엇인지, 외식자가 누군지, 이걸 수다쟁이가 누군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속고 속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항상 무엇이 동반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뭐죠?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구원이 순종으로 이루어지지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됐잖아. 내 정과 욕심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답은 알아. 근데 육이 끌려다니잖아.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좌우지하잖아. 내 구원의 믿음은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제는 죄에 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순종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거를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출발이 지금 아직도 이 사랑이 육의 소육에서 나오는 사랑인지 나를 위한 사랑인지 주를 위한 사랑인지가 출발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은 여전히 그 안에 빈 공간,
사랑이 변질되어 있고 사랑이 중독되지 않아서 항상 사랑에 결여된 상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께서 돌아올 때 오게끔 하게 하는 그 사랑,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벌써 근본이 다르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하고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은 진짜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안타까움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가페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내는 사랑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죠? 희락. 여러분들의 기쁨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막 이것저것 선물을 줬을 때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겠죠. 물론 그 기쁨도 사람이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희노애락의 이제 기쁨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셨어. 영적인 이 열매의 이 기쁨은 한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사랑만 봐도 이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육의 소욕에서 오는, 정욕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뻐하십니까? 벌써 다르죠? 화평.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은 저 사람하고 나 원수지간에 뭔가 이게 풀어져서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기뻐하는 그 화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서 이 화평은 내가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전도, 화평은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쭉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부분은 이제 제자훈련할 때 더 자세히 하고요. 즉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벌써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확인된다. 신앙 고백만 있고 그 열매가 없는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4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보세요. 그를 아노라. 누구를 아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믿는다라는 말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주인으로 오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흔히 설교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뭐 부부간에 아는, 삶을 통해서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좋은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저절로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다, 그럼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라 하지 말라, 복음 전하라, 사랑해라, 화평케 해라, 오래 참으라, 절제하라, 이런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없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는 그 속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 속에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오늘 나 아니야, 맞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오늘 제가 출발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셔야 믿음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미워하는 자는 아직 죄인이라는 뜻이야. 미워하면 아직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미워하는 그 죄는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 그 죄가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죄는 상대를 죽이지만 결국은 자기 아내를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나서 남을 죽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은 무조건 상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가 밉지가 않은 거야. 불쌍히 여길 뿐이지. 절대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나올 수가 없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디 가운데 있다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나 혼자 어찌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12장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즉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사람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가끔 부모들이 그런 말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 자식 착해. 우리 자식 착하다고 자기 부모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을 수가 없다. 이 믿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죄인들은 그냥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좋게 평가를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죄인을 갖다가 착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함은 양심이 새롭게 변화된 자를 착하다고 얘기한 거고, 거룩한 양심을 가진 자가 착하다고 얘기한 거고, 죄인은 착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난 이거는 착해. 나 이거는 잘했잖아.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다 죄인인 거야. 이해가 됐죠?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과 성화의 증거가 없다면 그 고백은 헛된 것이다. 자, 성화의 증거가 없다면, 즉 성화의 증거는 뭐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가 좋죠. 그리고 경건이 있다고 얘기했죠. 경건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어떤 거냐면, 즉 2가지야.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계명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아까처럼 미워하는 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건의 삶은 곧 자문에서도 보면은 내세에 어떤 우리에게 아주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그거는 배터리 없이 시계를 갖다 달아놓은 거하고 똑같아. 하루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즉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냥,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 설교 하나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아니, 자기를 돌아봐야 돼.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훈련에 열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거든요. 친히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뭐예요? 교육이 되고 전수가 돼야만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지요. 근데 그거를 행하지 않고 경건의 삶은 전혀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아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외식자요. 이게 수다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출발을 잘합시다. 순간순간 출발 잘하기를 부탁드려요. 자, 세 번째, 수다쟁이의 특징은 고백은 있지만 행위가 없는 것이다.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고백만을 하던 자들의 최후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포인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믿음의 씨가 들어가고 그 믿음이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러면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출발해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루어야만이 성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좋은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어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저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벌써 법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세요. 그래서 죄를 범한 에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만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도요, 가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막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자라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내버려 둬라 그러셔. 그러고서는 심판하셔요. 찍어버리세요. 왜? 그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믿음을 오히려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도 행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심판도 있지만요. 그건 최후 심판이고 우리는 살면서도 계속적인 심판을 받고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심겨지는 것을 길가빠처럼 뭐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순종하게, 스스로 순종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고백만 있으며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자는 거짓 고백자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그 사람 안에 성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 성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의와 성화는 제가 동전의 양면 같다고 그랬잖아. 이게 같은 줄기에서 자라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로 딱 그냥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게 다른 건 줄 알아. 근데 영적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일어나요. 내가 그래서 10만 거듭나도 거기에 성화가 10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만 일어나도 거기에 성화가 20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아예 성화 자체가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칭의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가 없다는 것은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케 하는 자는 아무나 화평케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만이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화된 만큼만 내가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이 없는 사람,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거라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착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가겠네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돼. 그러고서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여야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십자가 언덕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일 마음이 없는 거는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가 싫을까요? 왜 여러분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밀어내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안에 그 악한 것부터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치고 있는 마귀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 심겨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지금 던져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미 2025년 전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그럼 대적 기도도 해야 돼. 어떻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시라고. 사단 마귀야,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꽉 우는 사자 속에 이미 들어간 상태가 돼버린 사람들이 이게 죄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삼킨 거를 빼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쏟고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 세상의 어떤 이 위선자 수다쟁이의 말에 여러분들이 쏘가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번.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야고보서 2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한번 더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하면 착각을 해.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지금도 말씀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어느 만큼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사람들이십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행할 수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행하는 일을 애써 막 억지로 가서 사랑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가서 막 도우려고 그러고 막 억지로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막 억지로 뭔가 노력하려고 그래. 이거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자식 낳는 게 자동이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안 됐다면 여러분들 다시 자기를 돌아보시라고. 나는 아직도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출발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숙제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거.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사랑을 도와주고 막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열매가 말과 행위만 하는 사람들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신앙생활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쳐있는 사람이 있어. 행함과 믿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것도 속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 오늘도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세요. 마귀가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더 열정을 이럴 때 열정을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세상 일에 열심 내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름 뭐예요? 자기의 소득을 누리며 살겠어. 근데 이 열심은 영적인 열심이에요. 친구 만나는 열정, 오늘 하루 내가 누굴 만나 뭐 할까 열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이려라. 이런 생각의 열정,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예요. 숙제 해놔야 편하잖아. 숙제 해놓고 그 다음 일을 해야지. 왜 숙제 안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미루고 있냐고. 행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결과물이야. 마음 얼마큼 다했어요? 금식기도 하셨나요? 요즘에는 금식기도들 잘 안 하대 보니까. 저 때만 해도요, 이 구원을 이루려고요, 얼마나 금식기도 했는지 몰라.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시대는 너무 정말 이 세상이 죽어가는 세대가 돼버렸어.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왜 차든지 접든지 하지 않을까요? 답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열심을 내다가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에 쓰러져 버려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노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그렇게 오늘도 열정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545쪽.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이제 의의 반열에 서겠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들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셨사오니 저들이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